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방을 향해 찬양과 복음을 전파하는 방미 전도사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이단 문제라든지 또는 교리적인 문제, 신앙윤리에 벗어난 교회 생활 문제, 또는 목회상, 교회 운영상, 외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교인들은요, 자기 사건이 아니면 관심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수면에 드러나지 않는 교회 내면의 사건들이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 명예훼손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교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여 고통을 받는 자들, 또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왕따 당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그 관계에서 밀어냄을 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도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교인들,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힘든 자들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의 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바로 교회 재산 손실 사건, 또 교회 재정을 착취하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인권 침해,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상 속담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있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현상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상식으로는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소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런 생각은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위의 말씀을 우리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교인들 간의 분쟁이나 다툼의 경우에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계적인 문제이거나 또는 신앙적인 문제일 텐데, 이런 문제들을 신앙이 없는 법관이나 신앙 없는 변호인들이 어떻게 우리 신앙적인 문제 또는 신앙인들의 그 관계적인 문제를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런 방법으로 교회에서 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요. 예기치 않은 사건들,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변의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님 앞에서요, 이런 사건들을 그냥 묵과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상 교회에서도 벌어지는 사건, 교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문제, 이권에 얽힌 문제들, 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이런 거는 말하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정말 분노할 성추행, 성폭행 같은 절대로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흉측하고 억울하고 흉악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사회 속에 있는 종교적 그룹으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하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교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나 손해, 억울함을 감수해야 하나요? 정신적, 물질적, 육신적, 생활적인 피해를 감당하면서도 손을 모으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교회법의 그 영역을 벗어난 사건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요, 교회법으로는 이런 불의한 문제들, 악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룰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실정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법정 소송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 당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관을 세웠는데요, 두 가지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재판과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일반 송사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또 역대하 19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이와 같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의 안보를 해치는 일에 대해서 소송하도록 법관을 세웠고 소송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권한을 파괴하거나 거룩성을 파괴하거나 교인들의 안보를 파괴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다면 그 사건에 따라 소송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치 제도입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세상 누구든지 또는 교인이든 주의 종이든 간에 돈을 횡령했거나 불행스럽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고소하지 말아야 합니까?
또 교회 다닌다고 군대 가지 않아도 됩니까? 생각해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벌금을 내야죠. 교인이니까 벌금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 과속으로요 2번이나 벌금을 냈고 또 2번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교인들도요 세상 안보와 사회 질서를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이 있고 또 금지해야 할 그런 법이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17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세상법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 권세 앞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소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의 명령 앞에서 불복종하는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혼미 상태로 빠뜨리는 그러한 미련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송을 하기 전에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교회적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또는 법정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결국 4번이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정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자신을 변증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의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고소할 사건이라면 교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편견적인 생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자. 둘째, 경건한 삶으로 내 영혼을 지키자. 셋째, 정결한 삶으로 내 생활을 잘 지키자. 네 번째, 성실한 삶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자. 이것이 우리 부부 예배 때 우리 부부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실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 더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라도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진실하게 살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로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고 항상 진실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ith a Vi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